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32절이고 요절은 28절입니다. 요절을 함께 읽을까요? 11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한 주간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지금도 여러분은 한 20여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같이 보고도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똑같이 보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은 다 달라요, 사람이. 그렇죠?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또는 예수님께 여전히 표적만 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다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점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점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1장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1장 14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좀 놀랍죠.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그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는데 그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말을 못한 거죠. 막 그 병원에 가서도 말을 하게도 안 되고 괜찮아요, 놔두세요. 안 되고 또 상담을 받아도 말을 안 되고 말을 못하는 거지. 입을 벌리라고 말을 하라고 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거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중에 덜어는 예수님께 대해서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는 한마디로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덜어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하신 이 동일한 행위를 보고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도 세 가지 반응이 있었던 거죠. 놀랍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못 믿겠다 또 다른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했던 겁니다. 이러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돕는 거는. 왜 그러냐면 싫다고. 왜 싫으냐? 그냥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다 라고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17절부터 26절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론을 제시하신 내용이고요. 29절부터 32절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을 볼까요? 17절을 형제들의, 18절 자매들의, 1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되고 스스로 귀신이 귀신끼리 분쟁하게 되어서 귀신의 우두머리를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악하기는 하지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스스로 분쟁함으로 자기 나라를 망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의 아들들,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들,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럼 너희 제자들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겠죠.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곧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까? 두 나라밖에 없어요. 딱 영적인 세계는, 세상에는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많은 나라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사탄의 나라, 중립국가는 없어요. 스위스와 같은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그 사탄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아담의 타락 후 사람들은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사탄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야 사탄은 더 이상 자기 소유를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부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키고 더 강한 자는 물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은 강한 자 사탄의 속박에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통치 아래 있던 자들을 이미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사탄의 통치에서 구원도 받고 그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중립은 없어요. 영적 세계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인데 여기서 모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해친다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반면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구원받지 못하게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탄의 통치를 즉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다스림을 받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무기력해져요. 마음에 뭔가 불만과 욕구 불만과 짜증과 분노와 여러 가지 그런 어두움이 임해요. 왜? 사탄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탄의 다스림을 받느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즉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24절부터 26절의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합니다. 이에 귀신이 말합니다. 24절 하반절 볼까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가서 보니 자기가 나왔던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아주 깨끗해졌어요. 완전히 막 리모델링이 된 거야. 새 집으로. 그렇게 그 집이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잘됐다 생각하고 그 귀신이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자기가 나왔던 그 집에 비어 있는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그 집에 거합니다. 이게 8 귀신이 거하게 된 거죠. 그리하여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귀신이 그 집에 거할 때 온갖 어둠이 임했는데 더 악한 귀신 7이 와서 7 플러스 8 귀신이 거하게 되니까 그 나중 형편이 얼마나 더 심하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귀신 하나가 거했는데 나중에는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거하니 얼마나 더 심하게 되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 마음, 여기서 마음은 이제 그 마음의 집, 그 집은 마음을 가리키는데 그 마음의 집을 비워두면 결국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든 사탄의 통치를 받든 또는 예수님과 함께하든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든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통치도 싫고 사탄 통치도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100%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사탄의 통치를 받습니다.
24절에서 집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죠.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채 그냥 비워두면 안 됩니다. 집에 주인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귀신들 곧 악한 영들이 다시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힘의 싸움이죠.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시고 사람을 건져내신 것처럼 내 마음에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면 강한 자인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더 강한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적극적으로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사탄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집이 비어있으면 비어있다는 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마음이 비어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들어오죠. 사탄이 들어오되 저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집을 비워두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즉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만약 그 마음을 비워두고 저보다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다스리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다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좋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곧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어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즉 더 갈수록 나빠지는 거죠. 26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통치 즉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점 더 좋아지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빛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갈수록 더욱 내면이 밝아지고 내면에 힘이 생기고 거룩한 소원이 생기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강건해지고 성숙해지고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좋아지게 됩니다. 반면 교만하여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을 비워두거나 냅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면 그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돼?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에게 맨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마음의 은혜와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점점점 나빠집니다. 거룩한 소원이 없어지고 내면의 힘이 없어지고 생명력도 없어지고 은혜도 없어지고 그리고 점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기고 모든 게 못마땅해집니다. 염려와 불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이 허무, 무의미, 무기력을 느끼게 되고 점점점 더 죄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아 죄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 잘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26절 하반절에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즉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를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을 봅니다. 즉 회개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도 안 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왜 그러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교만과 세상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는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는 나중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다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삶이 더 비참해진다면, 나빠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롯은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반면 하나님과 함께한 아브라함은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중 형편은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비록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나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좋아진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다 잊혀질 겁니다. 반대로 지금 삶이 비록 좋을지라도 나의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다면 지금 좋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좋은 것이 도리어 아픈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의 집을 비워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좋아지기를 기도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예수님을 믿은 지가 횟수로 32년째가 되고 만으로 딱 31년 정도 됐어요. 31년. 1990년 대학 3학년 때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갈수록 전보다 나중 형편이 점점 좋아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더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내 처음 형편이 이러이러했는데 점점 나중 형편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해야지. 그때나 지금 차이가 없어요. 더 나빠졌어. 이 사람은 비록 우리 한강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은 되었을지 몰라도 매주 주일 예배는 참여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는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말입니다. 야, 저런 아들을 둔 어머니는 정말 복받은 여자지. 나도 예수님과 같은 저런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입니다. 당신은 한 남자의 가치는 그의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었고 한 여자의 가치는 그녀가 낳은 아들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같은 아들을 낳은 여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명문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연봉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건물주는 야 정말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인간 조건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해요. 우리 임현정 목사님은 그런 사람 안 부러워요. 야, 뭐 아르바이트 할 필요도 없고 그죠? 말려들면 안 되는데. 야, 이 건물 임대료가 많이 나는 사람은 얼마나 복 받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임대료 수천만 원씩 나오는 사람은 큰 사람이 복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만이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봉이 많고 아무리 임대료가 많은 건물을 소유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건물주로 임대료는 많을지라도 그 안에 사탄의 나라, 사탄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는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없고 그의 내면은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좋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갈수록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내적인 힘과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느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일 만큼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본 표적만으로도 예수님을 믿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고 오직 표적을 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고 또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을 가르쳐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충분히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느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 곧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에 그러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요나,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 사람들의 성경 선생이요 목자로 택하셨어요.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느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니느웨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관계, 옛날 일본이 우리를 압제했잖아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싫어하면 안 되는데 니느웨는 요나는 그랬던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어요. 그래서 니느웨와 반대 방향이 느느웨가 그럼 싫어하는데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여기를 이제 배 타고 배까지 타가면서 니느웨 반대 방향인 다시로 가는 바로 갔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를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중간에 큰 파도를 일으키셨고요. 요나는 바다에 빠졌으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3일 밤낮을 갇혀 지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제 느느웨로 가지 않고 불순종한 것서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을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 내도록 하셨고 요나는 이제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3일은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요나는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것도 아주 성의 없이 완전 형식적으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서울시만 해도 얼마나 커요. 하루에 동작구 열심히 다녀야만 동작구 다 다닐 것 같아요. 그죠? 서울시 다 다니려면 한 열흘은 다녀야 할 거예요. 이 열흘 아마 더 다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나가 하루만 간 거예요. 다 3일, 최소한 3일은 막 다녀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형식적으로 뭐 40일 후에 이 성 무너져 뭐 듣든지 말든지 이 정도 말을 안 하면 다 혼나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긴 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구원받지 말라는 마음으로 아주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요나의 메시지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예수님도 그 세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십니다. 따라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것처럼 그 세대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마땅했어요. 회개하는 게 뭡니까?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진짜 회개죠. 그러나 예수님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정죄를 받을 겁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은 당시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솔로몬은 당시의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에 대해서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남방 여왕이 먼 곳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스바 여왕을 가리키는데 스바는 남부 아라비아에 있는 오늘날의 예멘을 가리킵니다.
이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무려 2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몇십 일 또는 몇 달 걸려서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광주까지 딱 300km에서 광주까지가 전남. 부산까지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부산까지 아침에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다 400km예요. 400km. 부산까지. 옛날에는 뭐 버스나 택시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걸어가대 말을 타고 가든지 길도 안 좋잖아요. 근데 이 부산까지가 400km면 2000km면 5배잖아요. 얼마나 멀어요, 그죠? 그것도 KTX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걸어오든지 마차를 타고 오든지. 여왕이니까 이제 마차 탔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려고 왔는데, 먼 데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솔로몬보다 더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 모든 사람들을 정죄할 겁니다. 왜냐하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2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몇 달을 걸려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여러분은 한두 시간 거리도 못 옵니까? 여러분에게는 버스와 지하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남방여왕이. 그리고 오는데 맨날 이렇게 지각합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 겁니다. 또 좁니까? 또 뭐라고 할 겁니다. 남방여왕이. 여러분 자세가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할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인터넷, 유튜브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라고 남방여왕이 그러한 자들을 정죄할 겁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시고 세상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죄 용서 받는 지혜가 있고요, 구원과 영생을 얻는 지혜가 있고, 기쁨과 평화를 얻는 지혜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생명력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성경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이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심판때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때 느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성의 없는 아주 형식적인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억지로 마지못해 다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을 회개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교만을 회개해야 하고,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감당치 않는 배은망덕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세상 정욕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느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우리는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당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나요? 당신들에게 화 저주가 있을 겁니다 라고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으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통치를 받아서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받는 삶, 즉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갈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내면이 더욱 밝아지게 될 것이고 마음의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될 것이고 내면은 성숙해질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또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집을 비워두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의 나중 형편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또 솔로몬보다도 크고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으로 우리의 나중 형편이 더욱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